오늘의 에베소서 4장 말씀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을 때 그 헌옷 위에다가 입지는 않죠.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새 옷을 입을 때는 헌옷,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본문의 22절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구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아직도 옛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벗어던지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요. 내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새해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옛사람의 모습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거짓말은 대단히 큰 죄로 여겨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청문회 해도 거짓말하고, 선서할 때도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슬러 올라가면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이 됐으면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것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직하면 세상은 밝을 거예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던지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부터 한 자루에 촛불이 되자, 불을 밝히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 이것에 대해서 새해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의 모습, 구습, 이게 뭐냐? 분입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분 자체, 이 화를 내는 거, 이거 자체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감정.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요,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는 예수님이 내신 화는 이거는 의로운 화죠. 악을 보고 거짓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또 때로는 듣지 않을 때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이 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듯이 이 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인데 이것을 오래 담고 품고 있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부부가 같이 살아도 때로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할 때도 있는데 그런 그 화에 대해서 분에 대해서 오래 품고 잠자리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는 불화자거든요. 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임에 가서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화가 나고 감정이 막 동요가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품었을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죄로 발전하는 것이 방임해서는 안 된다. 어느 선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28절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도둑질의 새 사람은 무엇일까? 도둑질을 멈추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도둑질을 멈추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그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도둑질을 멈추게 될 때는 언제냐면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도둑질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 도둑질에 대한 어떤 쾌감도 있고 또 소유에 대해 탐욕 때문에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돕게 되면 이게 더 큰 기쁨이 있구나, 더 행복하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도둑질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게 자꾸 돕는 것은 내 속에 탐욕을 줄이는 거예요. 탐욕을 줄이게 될 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벤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어떤 부자가 죽은 후에 이제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안내를 따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봤더니 자기 집이 형편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던 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어요. 그냥 뼈대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기둥도 없고 벽도 없고 천장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을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정말 가난뱅이로 살던 그 가난한 의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사의 집은 막 대저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왜 저 의사에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고 나는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고 비가 새고 눈이 오고 그 막지 못한 천정도 없는 기둥만 있는 집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자재는 내가 세상에 살 때 보내온 것이다. 저 의사가 세상에 살 때 부재하고 헌금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그것이 자재가 돼서 하늘로 올라와서 그것으로 집을 짓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한 것만 가지고 저렇게 집을 지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베푼 산만큼 우리 창고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샘물을 계속 퍼내야지 맑은 물이 계속 퐁퐁 솟는 거예요. 이 샘물을 퍼내지 않으면 샘이 막히게 됩니다. 막혀서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보화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또 하나의 악습이 뭐냐? 구습이 뭐냐?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수군거림, 비방, 정죄와 비난의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벗어던져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슬렌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슬렌더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사나운 그 포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 뭐 사자나 또 뭐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러한 그 짐승들이 이 초식동물들을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이렇게 물어뜯지 않습니까? 목을 물어요, 목을.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슬렌더입니다. 목을 물어뜯는 거. 그러니까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마치 이 사나운 짐승들이 초식동 목을 물어뜯듯이 고통을 주고 숨을 끊어놓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가 던져야 될 이 구습이고 악습이고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뒤에서 다른 사람 말에 대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거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옛사람의 모습, 이 구습이 무엇인가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말을 벗어 던져야 되고 우리가 화를 내는 거 벗어 던져야 되고 도둑질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우리가 이거 다 벗어 던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이런 구습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